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은 매추감사절로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존 밀러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존 밀러의 말대로 행복은 감사에서 옵니다. 그것도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감사의 깊이에서 행복이 옵니다. 때론 어떤 사람은 없는 것이 없을 만큼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행한 사람을 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늘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난이 와도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서 행복이 찾아옵니다. 본문은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시죠. 본문 16절의 처음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나요? 내가 들었으므로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아수르, 성경적 표현이죠. 세계사적인 표현으로는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하지만 아시리아 제국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어 바벨론은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 이집트를 멸망시킵니다. 바야흐로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던 시기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듣습니다. 그가 들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문 앞으로 가서 몇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인데요. 1장 6절은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말씀입니다. 1장 6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보라, 내가 산악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이란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사람들을 일컫는 일종의 별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대로 통일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남유다 두 지파가 지지했죠. 12지파 중. 두 지파가 지지하는 남유다의 왕이 되고,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지지합니다. 남과 북은 분열된 상태로 각자의 길을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시겠다고 1장 6절에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강력하고 그리고 급격하며 성급한 나라가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남유다 전체를 멸망시키고 약탈하며 살육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들었으므로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뒤로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죠.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자가 흔들립니다. 입술도 떨리지요. 내 뼈에는 썩는 것이 들어오며 몸도 흔들립니다. 바벨론이 자신의 나라에 쳐들어와서 벌일 사륙, 약탈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지 창자가, 입술이, 뼈가, 몸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창자는 어디 있죠? 배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창자는 히브리어로 배를 말합니다. 배는 인간이 가장 깊숙한 곳이에요. 따라서 창자가 흔들린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숙한 내면,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심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죠. 곧 인간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리기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큰 환란이 닥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듣자 너무 슬프고 놀라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합니다. 이번에는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옵니다. 뼈가 썩을 정도입니다. 보통 뼈를 깎는 아픔,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뼈가 썩을 정도로 또는 뼈가 깎을 정도로 아픔과 고통이 심하다는 것은 아주 극심한 고통을 일컫는 말입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지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립니다. 온몸이 지금 전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놀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비참함은 계속됩니다. 17절인데요. 함께 읽으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이 말씀도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에 대한 설명입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세 가지의 나무가 나와요. 순서대로 말하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과실수였어요. 동시에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과실수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좋고 가장 흔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땅이 황폐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좋은 과실수는요, 보통 땅이 약간 황폐해도 많은 열매를 거둬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아주 좋은 과실수였어요. 그런데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땅이 급격히 그리고 완전히 황폐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해요. 그래서 그들은 물을 마실 수 없을 때 포도를 즙으로 만들어 음료수로 대신 사용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없기에 마실 물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마실 물도 없습니다. 또 하나, 이들 나무에서 난 열매는 때로는 치료용 약재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먹을 음식뿐 아니라 아프면 치료할 약조차 없습니다. 그뿐 아니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도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농장에서 거두기도 하지만 야생에도 자라기도 했습니다. 어디서든지 심지어 길을 가다가 감람나무 열매를 따서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도 밭에 곡물이 있으면은 농사를 져서 거두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농작물을 거두지 못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습니다. 당장요, 인간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축을 돌볼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식물이 없어요. 과일이 없어요. 그럼 무엇을 먹죠? 가축을 잡아먹어야죠. 그렇죠. 가축을 잡아먹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과 소가 없다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양과 소는 어디에 쓰이죠? 여러분, 양과 소는 어디에 쓰이죠? 제사에.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피의 제물이에요. 그것이 양이나 소예요. 그러면 양과 소가 없으면은 제물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자 교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뵙고 도움을 구하지요. 하나님, 지금 이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포도나무, 감람나무도 없고 또
밭에 식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러 나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러 나가는데 재물이 없어요.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말합니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남유다를 훼손하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며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없습니다. 밭에 식물도 없고 양과 소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먹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이 없으면 기다리는 것은 죽음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양과 소가 없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처음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죽음이요? 영적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했다는 것입니다. 포악하고 잔인하며 인정사정 보지 않는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해 외적으로는 국토가 유린되고 영적으로는 예배가 단절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완전한 패망입니다. 하박국은 완전한 패망을 앞에 두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의 멸망, 국가적으로의 멸망, 더 나아가 영적 멸망을 앞두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18절입니다. 18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며 입술은 떨리고 뼈에 썩는 것이 들어오며 몸이 전율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어 선지자 하박국은 거둘 과일, 식물, 그리고 양과 소가 없어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된 상황을 생각하며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즐거워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박국에는 여호와가 계시고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다시 보세요.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뭐죠? 말미암아입니다. 말미암아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를 정확히 해석하면은 안에서입니다. 나는 여호와 안에서, 그리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고난이 와요. 이것은 죽음과 같은 고난이에요. 나의 죽음뿐만 아니라 국가적 멸망과 같은 심각한 고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단절된 것과 같은 영적인 죽음도 다가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우리를 생명,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해주시고 또한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박국, 구원의 하나님 안에 있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은 매추감사절입니다. 성경에서 매추절은 오순절, 77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매추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1년 동안 농사할 때 수고해서 가장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1년의 농사 중 밀의 추수가 가장 빠릅니다.
이렇게 밀을 제일 먼저 추수한 후 가장 먼저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현대에 와서 맥추절은 상반기, 한 해의 상반기를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묵상을 좀 했어요. 묵상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는 도대체 6개월 동안 6개월을 돌아보며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할까? 여러분 6개월을 돌아보며 무엇을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십니까? 제가 6개월 동안 무엇이 감사할까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너무 많았어요. 아내, 아이들, 교회, 그리고 나라, 민족. 아무튼 수없이 감사한 것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2주 동안 미국에서 공부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게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생명이다. 생명.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만큼 가장 감사한 일은 없다. 이것이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정치가이자 군인, 탁월한 재능과 함께 경건한 칼빈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강인한 성품을 갖춘 인물, 청교도 혁명으로 영국의 왕정을 끝내고 공화국을 세운 사람, 그의 이름은 올리버 크롬웰입니다. 크롬웰은 1648년 의회군을 이끌고 왕당파를 물리친 후 영국의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치가이자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크롬웰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한 신앙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밥을 먹을 때면은 이렇게 식사 기도를 했고 그의 식사 기도를 들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또한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저에게 먹을 것과 식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크롬웰의 감사는 먹을 것과 식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 감사는 궁극적으로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적 생명입니다. 먹고 살아가며 활동하는 생명입니다.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영적인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그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상반기를 보내며 최종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생명, 우리의 육체적 생명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적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 곳곳을 좀 보세요. 세계 곳곳을 보면요, 절대적 빈곤, 다시 말하면 만성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2023년 작년 통계에 의하면 만성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8억 2천만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0%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해요. 우리에게는 뭐가 문제예요?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한 것이 문제죠.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문제잖아요, 솔직히. 너무 많이 먹기에 어떻게 하면은 살을 빼는가? 너무 많이 먹기에, 너무 풍족하기에 그것이 우리 문제 아닌가요? 2010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먹을 양식은 앞에 풍성한데 먹지 못하는 사람들. 침대 앞에 금시라고 써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먹지를 못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한 분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비교적 서울에서 큰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큰 병원은 이쪽에서 이쪽까지 복도가 아주 길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늘 아침, 점심, 저녁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링거, 영양제를 손에 들고 또는 끄는 거에 들고 매일 운동을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운동을 하세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제가 좀 오래 입원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운동하세요. 그러다 하루는 붙들고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운동을 하세요? 그분은 수술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수술 받은 후 음식을 먹기 전까지 반드시 한 가지의 과정이 필요해요. 뭐죠? 음식을 먹으면은 안 돼요. 그죠? 수술 후 장이 자리를 잡아야죠. 맞죠? 장이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장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장이 운동을 해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장의 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가스 분출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방귀예요. 그런데 그분은 수술을 했는데 방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에게 권유한 것은 장 운동을 위해 움직이라는 거예요. 수없이 움직이는데 가스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나오는 분출되는 그 가스가 나오지 않아요. 그분 앞에는 풍성한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면 무엇합니까? 먹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 풍성하고 산의 진미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또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형편, 건강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체적 생명은 유지됩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기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육체적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안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먹을 수 있고 또 먹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영생의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생명수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